1월 한 달은 우리 교회가 또 자유본문으로 이렇게 주셔서 캠퍼스별로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본문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까 기도하면서 제 나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좀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좀 이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좀 비추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되었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다들 하고 싶은 이 소원으로 가득 찼을 텐데 어떻게 이런 우리의 소원대로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4주에 걸쳐서 이 첫째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음 주는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변혁이라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과연 내 인생 가운데는 이 새해가 동토 왔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작,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비전도 꿈도 없고 절망뿐인 나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상하며 또 영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제 인생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달력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새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이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 새해는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곳곳에 해맞이하는 이런 풍경과 뉴스를 간략하게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스페인 옆 나라의 그 포르투갈을 보면 새해를 맞이할 때 온 가족이 바닷가에 나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처럼 춥지 않고 이제 따스한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 바닷가에 가서 물에 뛰어들고 해수욕을 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함께 키스를 하면서 이 먼동이 터오는 해를 맞이할 때 새해가 온다 그래요. 우리 대륙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새해를 맞이할까? 이 중국 대륙을 보면 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을 보면 이 새해 맞이가 좀 독특합니다. 이 땅이 커서 그런지 우리처럼 며칠 세는 것으로 새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춘제라 그래서 뭐 한 최소 30일, 많게는 제한이 없어요. 자기네가 쉬고 싶은 때까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이 풍습이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월급을 20-3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작은 굉장히 그 월급쟁이들이 200만 원어치 폭죽을 사가지고 이 사통팔달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명확한 사거리에 중점적으로 해서 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200만 원어치의 폭죽을 꺼내가지고 그 문 앞에서 그냥 폭죽을 24시간 2달 동안 내내 터뜨려요. 5년 동안 살 때 처음 춘제를 맞이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사통팔달인데 1층에는 맥도날드가 있고 저희 집은 고층에 있는데 밤에 불을 안 켜도 낮같이럼 이 폭죽과 함께 이 폭죽의 그 소리와 함께 경기를 일으켰던 기억이 제 몸 안에 오롯이 새겨져 있어요. 왜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냐고 물어봤더니 이 폭죽 소리에 귀신이 놀래서 떠나간대요. 그리고 폭죽 소리와 함께 이 떨어지는 그 잔해 속에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집 앞에 문 앞에다가 복자를 갖다 거꾸로 해서 복이 떨어지도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아주 복을 사랑하고 복을 소원하는 민족이 이 대륙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복이 올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겐지스 강에서 물을 갖다가 목욕을 한다 그래서 내 몸이 성스러워지지 않듯이, 저는 과거에 새해가 그래도 이 주문진이라든가 또 서해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면 이 뭔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잠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분일 뿐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해와 새 출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작년에 떠올랐던 태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와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지하게 묻지 않고 또 신학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벤자민 프랭클린 플래너를 아무리 새 것을 매해마다 구입하더라도 내 스케줄과 내 계획은, 내 일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소원처럼, 기도의 제목처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1월이 되면 야누스의 모습을 가진다 그래서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 새해와 또 새 출발, 이런 새 마음을 기뻐하실까? 이런 이 질문은 매우 영적이고 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옛 것보다도 새 것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일단 기뻐함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다 정리하고 정말 새 출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술은 새 부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새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진짜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을 출발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과거의 여러분과 결별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이 세상의 해맞이라든가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새로운 문화의 그런 관습과 풍습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기약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고자 하는 새 마음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를 원하시는가,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기록해야만 됐을까? 또 이 저자인 마가는 도대체 누구일까?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생각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신약의 27권에 있는 최초의 복음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의 증언자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영예를 갖게 됐어요. 도대체 마가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됐을까? 왜냐하면 그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가운데 그 장소를 가봤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들어가도 200~300명은 좋게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이에요. 그 고대 세계에서 그런 큰 저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한 유력한 지역의 유지였거나 굉장한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잣집이 뭐가 부족해서 유산과 모든 재산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 무엇인가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던 당시 AD 64년이면 로마 제국에서는 네로가 통치하다가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니까 중앙 집권화를 다시 한번 꿰고 또 자기를 반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이 로마의 제국을 다시 한번 신설하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 상상 속에 로마를 도시를 건축해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려요. 정신착란증에 의해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대참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살상이 되는 것을 보고 권력의 위기감을 느꼈던 네로는 희생자를 지목하죠. 그게 바로 초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다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짐승의 검투사의 밥이 되게끔 했던 것이 네로의 행악이었죠. 여러분, 초기 교회가 성장하던 때에 이런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배도와 배교가 빈번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때 마가는 붓을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는 고난을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는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쪽복음의 형태로 마가복음을 썼던 거예요. 마태는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요한도 이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자신의 복음서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되게 암울했고 절망적이었고 어둠이 짙었던 때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배경이 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펴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이 지역은 이 작은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분봉왕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성경에서 무자비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에 반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친인척, 외가와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할 것 없이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훼손했던 장 본인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종파였던 바리새와 사두개와 헤롯과 에세네파와 수많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파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이는 아무도 이 권력에 대해서, 그가 저지르는 행악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있고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그 헤롯 안티파스의 행악을 당돌하게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얼마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의하면 사무엘 때부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해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라는 것은 구약이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많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있는데 하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상징과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는가?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외침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외침을 할 때 보면 그 건널목과 같이 교량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납달리와 스불론의 거점 지역인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또 다른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늘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이 권력에 대한 횡포를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경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민층이 많았던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최초의 장소로 선택한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상당히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동선을 그려보면 두로와 시돈을 가셨다가 또 사마리아를 가셨다가 유대와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항상 상경할 때 다시 돌아오는 곳이 베이스 캠프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를 한 번도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본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높은 곳, 우리는 늘 교회 안에도 계층화가 됐고 카르텔이 형성돼서 높고 낮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는 현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없고 연약하고 또 항상 그 예수님이 케어하고 돌보던 그 무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또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가장 낮고 낮은 이 빈민 중의 빈민들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또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우리의 스피릿과 우리의 정신은 이런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권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치 이데올로기화 돼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개토화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이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휘청거릴까?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주체할 수 없는 이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를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자아 도취가 돼서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없이 돼버린 거죠. 코로나가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농어촌 교회나 대형 교회나 평등이 돼버렸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왜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메시지였고 메시아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처럼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였죠. 대사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도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조계, 예술, 우리의 가정 모두가 다 그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선포되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 마가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로마 제국의 용어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쓴 것은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쓴 것을 마가가 지금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굿뉴스, 무엇이 로마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는가? 그거는 로마 황제가 등극하는 날, 왕으로 제정이 된 날, 왕의 선포식, 그것이 온 그 로마 황제의 등극이 통치가 가져올 로마 시민들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쓴 최초의 용어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생일이라든가 후손이 태어나던 날,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또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로 제국화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했던 것이 로마 황제와 장군들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정치와 힘, 군사력으로 도로를 만들고 침략해서 연약한 민족들을 정복했을 때, 깃발을 꼽았을 때 그것이 승리하고 전리품과 노예들을 데리고 로마시로 행진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다. 로마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팩스 로마나, 로마가 힘으로 전 세계를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문화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복음을 선포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가 정복한 나라들, 땅은 커졌고 제국은 됐을지 몰라도 승리를 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축제와 환희가 있을지 몰라도 정복당한 나라들, 슬픔과 상실과 죽음과 착취와 세금을 갖다가 늘 징벌을 받아야 되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거든요. 강자는 약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는 늘 가난했던 거예요. 가난한 이 나라들은, 사람들은 날마다 이 억울함과 이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항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을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만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 복음의 선포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온 세계를 구원할 경륜 속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고 감에서 죽은 날 새로운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 나라일까? 나라의 요소는 왕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 세 가지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나라의 성립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910년도 우리나라에는 이 대한제국 조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강제로 이 나라를 한일 합병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왕이 있었고 고종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나라 구실을 못했어요.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는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 안 했어요. 우리나라 주권을 누가 가져갔느냐? 일본 제국주의가 가져간 거예요. 총독부를 통해서 항상 사인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인 거예요. 왕의 다스림과 통치의 권위가 없으면 그것은 국가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백성들인 우리, 우주 만물, 온 시간과 공간의 질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되심인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인정이 되는 그 피조의 세계, 그 창조의 세계, 영혼의 세계, 또 우리의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 다 인정이 될 때, 순종할 때, 그거를 내가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슈브, 신약에서는 메타노미아, 리펜트라는 단어가 뭐예요? 입술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지나간 날들이 내가 너무 지난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많은 새까만 까마귀 같은 죄를 많이 져서 너무 진짜 다사다난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슈브와 메타노미아라는 회개의 단어는 마라토너가 한 방향으로 다가다가 이 터닝 포인트가 있죠. 반환점. 거꾸로 돌아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왕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과거의 자기의 인생의 제 자리, 자기의 인생의 그 보좌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고 맨날 입술로 눈물로 주님 회개합니다, 약속의 말씀 카드 뽑으면 주님 감동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있어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 출발, 새로운 나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내가 살아내려고 할 때 그 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실제를 이 출발점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온누리교회의 표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처음 오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워싱턴 백악관의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취임 연설을 하잖아요. 그의 버금가는 산상수훈에서 메시아의 온 인류의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었지만 도저히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리까지 가요? 왼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또 때려달라고 그래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적절하게 세상적으로 타협을 해요. 이 말씀은 비유다.
이 말씀은 상징적이다.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욕심과 유혹이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많고 재정은 아무리 많아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너무나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배운다 그래요. 교회는 세상을 배우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해서 은혜 받을 때, 내 삶의 왕으로 임하셨을 때 실제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샬롬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사건.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는 안 일어납니까?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에서 왕따 당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있다면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사회생활 못할 거다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핀잔을 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던 미국이 얼마 전 8월에,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전쟁을 끝내고 종료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왜 미국이 뛰어들었는지 아세요?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 알카에다 테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항공기를 통해서 펜타곤과 뉴욕의 심장을 갖다가 관통했을 때 미국의 사상자가 3,000명이 넘어요. 무고한 희생자가. 얼마나 드라마 같은 사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미국의 수장이 너무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력과 수많은 물자와 무기고를 통해서 수많은 재정을 통과시켜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 그랬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옛날 정부였던 탈레반이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옆에 파키스탄 나라에서 영공을 빌려서 무단 침입하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축출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죠. 그게 20년 동안 진행됐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는가. 20년 동안에 3,000명이 넘는 미군이 죽었어요. 여러분, 미군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가.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8,200억 달러. 이 숫자가 잘 감이 안 와서 2021년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예산이 버짓이 17배래요. 내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안 놀랄 거다 원고에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우리 장관께서 쓴 외교의 시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오늘날 미국이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고 G2가 위기인 까닭은, 전 세계가 혼란에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참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해요. 미국의 자만, 미국의 교만이 이런 화를 불러온 거예요. 지금 미국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패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산상추훈처럼 미국이 실천했더라면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그 3,000명을 유가족들을 위해서 8,200억 달러를 재정 지원해주고 중동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자원봉사자 미군들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도시를 재건해주고 치료해주고 겸손하게 미국의 리더십으로 세웠더라면 미국은 아마 20년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더 강해진 나라, 패권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 비실제인가? 비현실적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무관한 내용인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하게 미국이 대했더라면 이런 수모를 안 겪었어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아내기만 했더라면 세상은 놀랍게 달라졌을 거예요. 산상수훈대로 살면 소금과 빛으로 살면 오히려 세상이 변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꾀와 내 지혜와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주대심과 통치를 받는 그 시간과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전한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새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